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구원이 임하였음을 깨달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받은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소생하며 살아나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2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이 본문 바로 다음에 연이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이 율법 교사에게 주실 수밖에 없게 된 이유에 관한 그 근거, 동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25절부터 29절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9절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비유를 이끌어내게 위한 동기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이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를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은 곧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하였기에 예수님은 이에게 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전해 줄 수밖에 없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을 율법 교사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유대 종교에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들의 경전인 율법,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세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과 특권과 혹은 그런 라이센스 같은 것을 부여받은 사람을 놓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유대 종교 안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서 율법을 배우게 됐었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율법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배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깨달음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겠죠. 율법 교사의 율법에 대한 이해 수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율법 교사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통하여 알게 된 율법에 대한 이해, 깨달음의 수준은 똑같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가 이미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이것은 율법 교사 한 사람의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이와 같은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유대 종교 안에서 똑같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선생인데, 사람들을 율법으로 가르쳐야 하는 선생인데, 그가 가르친 그 내용을 보니 오늘 본문에서 그는 온전하게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이 사람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쳐냈더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30절서부터 연이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굳이 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놓쳤던, 그가 알지 못했던 그 율법교사, 율법교사들을 양성해냈던 그에 앞서 있었던, 그보다도 앞서 살았던 또 다른 율법교사,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속에서 계속 가르쳐 그걸 대대로 물려내려오고 있었던 그 가르침들로 영향을 받았던 이 율법교사가 온전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굳이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굳이 그에게 전해주실 이유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율법교사는 율법을 오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갖고 오해하고 왜곡된 말씀으로 갖고 있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이냐? 그의 질문 속에 있으며, 또한 그의 질문, 곧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순수하게 정말 던진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미 완악한 상태에서 던졌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질문에 앞서 있는 예수를 시험하여라는 말 속에도 이미 담겨 있죠.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게 페이라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에크가 더 들어가 있어서 그게 뭐뭐로 붙어라는 뜻이지만 전치사가 동사 앞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새롭게 형성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아주 시험하려고, 제대로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래서 자기의 시험에 덕건이 걸려 넘어가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여 자기는 영생에 대한 대답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갖고 있는데, 저 예수는 어떻게 이 영생에 대한 우리 율법교사들의 가르침을 놓고 어떻게 다른 것으로 혹시 말하진 않나?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말하게 되면 내가 뭐 시험해 봐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와 다른 어떤 대답을 그가 할 것이니 그것으로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범죄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율법 자체를 오해하고 있었던 또 다른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오히려 시험에 든 그 백성들을 시험에서 풀어줘야 될 율법교사가 오히려 시험을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시험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오히려 더 맞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로 그래서 그가 묻는 질문을 들어보니, 선생님, 이렇게 물어요. 자기도 선생이죠. 율법교사인데 그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높이 칭하는 척하면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잠깐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하면은, 영생은 유대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이며, 사람이라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 누구든지 갖고 살아가며 또 영생을 얻기를 원하며 영생하기를 또 소원할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의 유불, 종교가 있든 없든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사람이면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영생은 누구든지 소망하며 바라며 갖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그의 질문은 가히 종교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으며, 가히 또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건 얻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는 영생이 상속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어떤 사람들에서 가르쳐 주기를 영생은 상속된다. 그 상속된다는 건 영생이 유산이다. 물려주는 그 어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상속된다, 유산된다, 물려준다. 그러면 물려주고 상속한다는 말은 지난 토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속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거죠? 맞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게 상속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상속할 건 없고 상속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상속도 위에서 내려오고 유산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과 유산의 개념은 사랑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속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유산 재산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는 없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그 모두를, 일부도 아니에요, 모두를 다 주고 가잖아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면 유산을 한다, 상속을 한다, 재산을 준다 라고 하는 말은 곧 사랑을 준다라는 것이죠. 사랑에 기인하여 주는 게 바로 유산이며 상속이며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율법교사가 물었던 이 질문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는 것인지를 다 담아놓은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교사들은 그 말을 그냥 쉽게 지나치고 말았고 단순히 가볍게 여기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산과 상속이라는 재산을 나눠준다라는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건 어떻게 상속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그 사람에게는 유산돼야 될 아버지의 것은 자동적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게 되죠. 그때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뭔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곧 영원한 것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상속하시려고 했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있다 없고 잠깐 있다 끝나고 폐기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자체, 그래서 진짜 그것만이 생명, 그것을 아들 된 자들에겐 다 주시겠다라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율법교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그것, 당신의 그 전부, 그게 뭐예요? 당신이 주신 전부,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절인 21절과 22절에서 아버지와 아이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이었고, 그 아이들에게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데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를 독생자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상속받는 이 아이가 25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 있는 21절부터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어린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상속이라는 말씀이 담겨 있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얻는다, 뭐 이렇게 취한다, 얻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상속받는다라는 inherit라는 말로 번역해야 할, 영어로 굳이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애씀과 수고와 우리가 무엇을 행함과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만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그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가 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야만이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생은 상속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미 25절 안에 담아놓은 것인데, 율법교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같은 사람, 율법교사,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몰라. 그런 그 사람에게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율법교사야, 너 율법교사지. 그 말은 너는 율법을 전공으로 하고 있지. 너 율법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설파하고 등등하면서 너 그게 밥벌이가 되고 있지. 그렇다면 너 율법을 읽고 있겠네. 그것도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고 있겠네. 그렇다면 너는 율법의 영생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기록했더냐? 그 말은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너의 동료 친구들인 율법 교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율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율법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영생에 관한 것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묻게 된 거예요. 율법이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교사도 율법에 영생에 대한 말씀이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 율법교사는 어느 본문을 가지고 알고 있었는가? 그 율법교사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쳤던 당대의 모든 율법교사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이 하나의 본문, 이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영생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들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율법에서 찾아 읽어냅니다.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그가 찾아서 내어 읽으면서 제 말이 아니고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한 하면서 두 번째 또 다른 말씀을 근거로 삼아 말하기를, 이때는 레위기서 19장을 인용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그러면 신명기서와 레위기서를 다 인용하여 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은 뭐라고 기록해놨느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명기사 레위기서에 인용해서 말한 것을 우리가 들어보니 모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고, 율법교사들은 그 사랑을 놓고 사랑을 행하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할 것을 알고 계셨겠지 모르고 이것을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겠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율법교사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배우셨겠어요? 이렇게 지금 율법교사가 내놓은 이 말대로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신 거였겠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차 그에게 물으신 것은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들어야 할 기회를 한 번도 제공받지 못한 그에게 그런 기회를 지금 예수님이 제공해 주심으로써 율법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뜻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읽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읽는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래의 뜻은 기노스코이기 때문에 알다예요. 너는 율법에 뭐라 그렇게 기록된 것을 읽고 있지. 너는 율법교사니 글을 다 뗀 사람이고 문자를 다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 너는 그걸 읽을 때 읽는 목적이 뭐냐? 그걸 깨달아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었었냐?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리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그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매뉴얼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만이 고장이 안 나고 제대로 써서 그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율법을 읽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말은, 이 율법 교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읽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걸 문자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려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아나기노스코하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아나, 위의 것으로 기노스코 알고 있느냐, 너는 그 율법이 땅의 것으로 혹시 알고 있는 건 아니더냐라는 뉘앙스를 담은 질문이신 거예요. 너는 혹시 이 말씀을 땅에 적용이나 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적용시켜서 사람들로 그 시대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말로 혹시 너는 가르치고 있진 않느냐? 근데 율법은 그런 말이었더냐? 율법은 아나기노스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율법이라는 문자로 기록된 율법 조문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더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율법 교사와 이 율법 교사 같은 또 다른 율법 교사들은 전부 다 자기들 방식대로 땅의 것으로 땅에 적용하는, 사람에 적용하는, 인생에 적용하여 풀어가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해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으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가 거침없이 서슴없이 곧바로 대답한 게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죠. 신명기서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준 게 신명서죠. 신명기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알려주는 게 신명기서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냐, 율법이라는 계명을 왜 주신 것이냐, 율례와 법들을 왜 제정해 주신 것이냐, 이것을 풀어 설명해 준 게 신명기서란 말이에요. 그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 알려주시려고 한 게 뭐예요?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율법은 사랑이 오기 전에는, 사랑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전에는 율법 그대로 그냥 혼자 동떨어져 남아있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 율법은 그때 사랑의 법으로, 사랑으로 완전하게 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이 깨달음과 깨우침을 주시게 한 것이 신명기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이 율법 교사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기 전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율법 교사의 가르침인 거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 교사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라고만 가르치고만 그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뒤집어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타나려고, 하나님께 뛰어나가게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식의 가르침들이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기독교에도 지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 게 우선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논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냥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와 사랑은 알게 해주지 아니하고 그를 무조건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모르고 사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레위기서를 인용하게 됐던 그 레위기서 안에서 특별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이가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사랑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레위기서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물을 죽입니다. 태워서 완전히 피를 뿌리고 죽여요. 그 왜 제사법에 왜 이웃 사랑이란 말이 왜 굳이 나왔던 건가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러 오기로 작정되어 있는 세상 죄를 주가는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나의 이웃, 여러분의 이웃, 우리 모든 인류의 이웃이라는 그 이웃이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그 이웃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이웃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야만이 내가 그 아버지를 비로소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신명기에서의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의 죽음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다 들추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총체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 신명기서와 레위기 이 두 말씀으로 다 총괄하여 한마디로 다 해석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 율법 교사들은 이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행위의 율법으로 좀 더 많은 행위들을 일추어 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말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냥 읽는 것밖에 그 이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구분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때 그가 대답한 건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예요. 신명기서 6장과 레위기서 6장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이웃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와 그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옳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 율법 교사야. 너는 옳지 않다라는 거 알지? 내가 너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 되어 찾아오기 전에는 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에게 아직 옳은 말씀이 되지 않게 되니, 너는 아직 옳지 않게 되나, 옳은 자가 되지 않게 되나, 그 말씀 자체는 옳지, 맞는 말이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왜 맞을까요? 내 대답이 맞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가 인용했던 신명기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레위기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옳으신 거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 또한 옳은 것이라는 거니, 그 말씀이 왜 옳은 건가요? 바로 다름 아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증거되고 입증되고 완성됐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와 같이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만 옳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웃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옳은 말씀, 입증된 말씀, 확인된 말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완전히 확증된 말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올바르다 하고 옳은 말씀이라 하고 좋은 말씀이라 하면 해봤자 그 말씀은 나에게 옳은 말씀, 나를 옳게 하는 말씀, 나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셔요?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에게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줄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일서를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니, 어려운 사람을 도우니, 아픈 사람을 찾아가니, 이런 것은 사람에게 속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백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안 와요. 여기 오늘 율법교사가 말하는 그 영생은 상속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거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 땅의 종교는 자기들의 신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계율에 따라 자기의 이웃 주변을 사랑하라 합니다. 왜 사랑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이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한 일을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종교를 주변에게 확장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소위 포교 행위를 하려고 자기들의 교권과 종교권과 그들의 신앙이니 뭐니 이런 등등의 종교를 확장시키고 소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러려고 이웃 사랑하라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아들들 될 사람들에게는 다 상속해 주기로 한 하나님의 생명 주기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생명을 주려면 그 생명이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당신이 죽으셔야 나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생명을 꺼내주려면 이게 쪼개져 벌려져야 돼. 그걸 제사법으로 설명한 것 뿐인 거란 말이에요. 쪼개보니 여기 심장이 막 뛰어. 그거를 꺼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법으로 가르친 거예요. 당신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사랑 안에는 생명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심장 뛰어서 누구에게 줄 수도 없거니와 준다 한들 그의 영혼이 살아나진 않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진짜 생명, 당신의 씨, 그 생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고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된 사랑은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걸 놓고 하나님께만 속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어떤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노스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죠. 그럼 너는 율법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분명히 확 나눠지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면 나는 아들 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만 아들 되겠다고 해서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라는 사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나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들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통하여 약속해 놓으신 그 사랑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맞는 거구나, 그거 다 진짜였네, 다 옳은 말씀이었네 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찾아 들어왔을 때 비로소 율법의 말씀을 그 이후로 읽어보니 다 맞아, 내게 이루어진 일들이야. 이런 순서가 믿음의 여정과 순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막 혼자 성경 공부를 하고 애쓰고, 그리고 지식으로 채워놓고는 지식으로 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네. 이게 율법 교사였던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굉장히 문자적인 표현이죠. 그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어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게 하려고, 살려 하시려고. 이게 오늘 본문에 그럼 내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곧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하게 하고 계셨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게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나타나는 거지.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그때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영생을 상속받게 됐는지, 진짜 그 생명, 십자가에서 물피 성령이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어떻게 쏟아져 부게 돼요. 그 율법 안에 담아놓은 진짜 생명이 너에게 나타나게 되는지 내가 알게 될 거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래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뜻을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이거는 뭡니까? 율법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된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그 말씀, 그것이 내게 다 이루어졌을 때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 어린 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때 비로소 마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에서 지금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니 당신이 갖고 있는 유산, 그 모든 것,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단 하나라는 그 모든 것을 주는 건데 그게 뭐냐? 만물 이 생명을 이루게 하신 당신이라는 만물의 근원 되신 진짜 생명이에요. 그 생명 주시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걸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지를, 이 말이죠, 알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오랜만에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영생은, 오늘 율법교사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여기서 답을 주시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진리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화목제물로 보내어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교사가 율법 전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공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놓쳤던 것, 미스했던 게 바로 유일하신 곧 참 진리의 하나님과 그 진리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로 오신 예수를 알아채지 못하고서는 그를 페이라죠, 시험이나 하고 있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시겁지 않은 짓까지 해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죄인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율법교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고, 원래 버림받는 게 마땅한데도 뒤돌아보지 않고 견눈질조차도 주지 않고 그냥 버려져도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있는 이 율법교사와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짜 그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제물이라는 그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상속받을 아무것도 없어요. 상속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8절에서 보시면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오르토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는 right, you're right. 당신이 맞아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 말은 정말 그의 말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가 앵무새처럼 읊조렸던 암송했던 암송 구절 있잖아요. 신명기서와 레위기서. 그 말은 하나도 손색이 없지. 그 말은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완전하지. 근데 내가 이 말을 이제 완전케 해주기 전에는 그 말은 너에게 옳게 들려지진 않아. 그러나 나로 인하여 그 말이 진리라는 말씀으로 온전케 들려질 때 너는 이 말씀을 주신 참 하나님을 진리 하나님으로 알게 되며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지를 다 기노스코 알게 돼. 그때 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아버지는 아들이 나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 있구나. 그게 바로 영생이구나. 그래서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라는 오르토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옳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옳은 말씀을 완전케 하러 오신 그 진짜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것을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는 선생님이요, 겉으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겉으로는 당신은 뭐요 라고 이렇게 찬사를 표현하면서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 되어 있지 않는 순간에는,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들은 결단코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장 누가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못하다가 기회와 어떤 좋은 기회가 있겠죠. 그걸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는 게 차라리 좋겠다 라고 생각하여 정탐꾼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자기가 옳은 것처럼 하며, 의인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의인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의인이 나는 의로워 라고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챕잡게 하니, 그럼 자기들은 의롭고 예수는 불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물어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의로운 것을 들춰보려고 예수님도 의롭다고 살짝 부추겨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겉으로, 모양으로. 이때 당신은 바로라고 표현하는 이 바로가 오늘 본문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라는 오르토스예요. 이게 바로.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놓고 당신은 옳아요. 당신의 모든 말씀은, 이게 진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확실히 나타나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이고 총독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이들에게는 아직 들려지지 않은 것이었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율법교사도 제사장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전부 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인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을 로 하여금 눈을 떠서 하늘이 열려, 눈이 뜨려지면 하늘이 열려집니다. 눈이 감겨 있으니까 하늘이 맨날 이렇게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면, 빛이 들어와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알게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왜? 하늘이 이 사람에게 안 열렸기 때문에. 막혀있자는 모두가 다 이게 하늘이 막혀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가 열리면 하늘도 열리는 겁니다. 내 입이 풀려지면 하늘도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인이 되어져 풀려지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의 그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서 여러분들을 광명의 백성, 빛의 자녀, 기쁨과 희락의 백성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아람어로 쓰죠. 파타라는 말이에요. 열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늘이 너에게 열려야 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늘을 열게 하시는 이 말씀이 너에게 나타나 열려져 너의 눈을 띄게 해야지. 너의 입을 열어줘야지. 너의 귀를 열어놔야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 순간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혔었는데 쫙 풀려져서 부드러운 혀가 돼요. 그래서 그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더라. 말을 분명하게 하더라 할 때 이 분명하다라는 이 분명하게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옳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분명하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율법교사에게 전해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게 들릴 것이고 옳게 들려지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교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던 거고 지금의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 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열린 것처럼 뭐뭐인 채 뭐뭐인 양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대답은 옳아. 그 진리의 말씀은 옳아.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해봐. 진리의 말씀 그대로 신명기서에 있는 그대로 행해봐. 그러면 너는 살아나.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이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진리가 되어 자기 안에서 그 말씀이 다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본래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율법을 떠나가서 행하라는 줄 알고 그러면 이렇게 생명 얻고 살아나는 줄 알고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이웃은 그가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 사촌들 뭐 옆집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 뭐 같은 교우들 이런 사람들은 늘 보이니까 그럼 내가 이걸 행하려면 이걸 또 보여주려면 나타내 알려주려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려면 보인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서 돌아내면서 사랑할 이웃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쭉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 이웃을 다 사랑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혹시 내가 사랑하지 않은 또 다른 이웃은 있는 거야? 라고 하여 그러면 저에게 그 이웃 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이가 예수님에게 오히려 물어요. 어떤 이유로 물었냐? 나는 그 이웃을 지금까지 다 사랑해 주므로 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되어 있으니 나의 의를 내가 계속 보여줄 테니 그 이웃만 소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위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께 여짜온 것과 여기서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29절의 말씀은 그 위에 있는 28절에 있는 내 대답이 옳도다라는 그 말과 달라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의롭게 하다, 디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해보려고 그 말은 나는 이미 의로워요. 의로운 자 나는 의인이라는 거죠. 나의 그 의로움을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확인해 줄 테니 당신 예수에게 보여줄 테니 내가 사랑할 이웃 하나 소개만 시켜주시오.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거 가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를 다 동원해서라도 사랑해 줄 테니 그의 문제 해결해 줄 테니 소개 한 번만 해 주시오 라고 하는 사람 곧 자기를 의롭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를 의롭게 해야 될 사람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먼저 찾아와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이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그 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그 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이며, 그 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웃을 찾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의의 말씀을 들어 그 불의한 나를 의인으로 다시 바꿔놓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예수를 믿니, 기독교인이니,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도 또한 똑같이 이 율법교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의 옛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로?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으로.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과,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내일 또 계속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서 이미 던져져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당신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